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본심,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인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 그 방식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인하게 하노니.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나마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올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한다. 하나님 앞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간정을 한다.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간정을 한다, 정언을 한다는 굉장히 아주 진심을, 온 마음을 다 짜내는 그런,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재방문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바울의 그 관계, 바울의 그 사역을 볼 때 고린도에 이렇게 재방문을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안 만난 걸 내가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누구를 만난 걸 좋아하고 다시 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바울이 여기는 상당히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를 아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안 만났다. 너희를 만났으면 내가 피차 상처를 주고받는 힘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24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너희들 만나서 공나라 팜나라 갑질을 하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뭐 너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저 표현이 참 좋은 거잖아요. 너희를 기가 뿜어져 나오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다른 걸 도와주는, 너희를 이렇게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너희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너희를 기쁨을 내가 도와주는 자다.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런 거거든요.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나는 잔칫날 주인공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해도 된다. 항상 그 예수님의 빛이 나도록 하는 거지. 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하는 그런 기쁨이다. 나는 덜러리의 기쁨이 있지 뭐 신랑 신부의 주인공의 기쁨이 아니고 나는 어시스턴트의 그 기쁨이 있다. 너희 기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어떤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너희의 믿음을 보고 너희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내가 굉장히 참았다. 내가 일부러 안 갔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이게 이제 안목이 신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 말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지난번에 작정한 게 있는데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때 내가 너 안 만나겠다. 너희들한테 내가 신방 안 가겠다.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근심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이 격해졌을 때는 만나면 이게 와장창 하는 거잖아요.
말이 그냥 급하게 나오고 막 싸우게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감정이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오고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한테 안 가기로, 신방 안 가기로, 내가 너희들 안 만난 거를, 지난번에 내가 방문 안 한 것을 너희한테 내가 신방 안 간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스스로 내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이상 한 조금천 목사님 목회 스타일, 지난주에 박희천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회의 때 가끔 하시는, 옛날에 부산 남교회에 우리 교단의 모태가 된 명두산 공원 밑에 부산 남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박희천 목사님, 그분의 제자가 부전교회 박성규, 서울의 남설교회 화종부,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대구에서 가장 본부장 하시는 이관영 목사님 내일교회, 그분의 제자들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5대 도시에 아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주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목회 스타일을 얘기를 가끔 하셨듯이, 제가 조금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역자 회의를 참석할 때 느낀 점이 뭔가 하면, 회의를 하시다가 어떤 부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화가 나시면 당신의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팀워크가 좋을 때 김북경 선교사님하고 또 마산 출신 연세대학을 나오는 김민석 전사님하고 그때는 팀이 환상적이었어요. 참 교육자 회의가 막 활발하고 재밌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때처럼 팀워크가 좋았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바뀌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목사님이 오시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뭘 이렇게 합시다 이래 했는데 부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길 못 알아들으면 여론이 그 특유의 표현이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하시다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 나가요, 그냥. 그럼 저는 이제 10년 동안을 그분을 보니까, 아, 목사님 좀 화가 나셨다. 목사님 말이 안 통하는구나.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이 이렇게 부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전혀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실 때 내가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대번에 호통을 치고 이러는 게 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론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시다가 나가시고 그날로 회의 끝입니다. 그 순간에 수차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험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팀이 좋을 때 활발한 대화,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피드백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멍청한 부목사님이 자꾸 딴소리하고 이러면 화도 안 내시고 그걸 딱 지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는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 그럼 이제 저는 알잖아요. 목사님 화나셨구나. 목사님 대화가 안 되니까 자리를 피하시는구나. 그때는 저런이 왜 저러시냐. 툭 깨놓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는 직설화법을 쓰거든요. 바로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저 같으면 이래 나가는데 이제 세월이 이래 지나면서 조금천 목사님 스타일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철들자 노망하는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요셉이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한 오해를 받고 막 누명에 휩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36개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36개 도망을 가는 게 요셉이 그 어떤 폭풍 같은 걸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한테 2장 1절 내가 너희들한테 화가 난 상태로 큰 내가 걱정을 하면서 내가 가슴에 눌린 상태로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로 내가 안 간다. 내가 다짐을 했다. 내가 너희들 안 만난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좋은 소리 안 나온다니까요. 쓴물이 나오고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보면 가르치려고 하면 다 속상해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주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 끝까지 딴짓하는 베드로,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유다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아가페이 희생하시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이지 야 이 자식아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처음부터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었다 내가 너는 선수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인간관계, 바울의 목회 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다. 걱정이 많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한다. 저 말씀을 보면 어떤 인간관계든 쉬운 게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을 대해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심지어 내가 놓은 자식하고도 싸우고 그렇잖아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3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다. 그건 난 사람이 아니면 있다. 맨날 싸우고 이혼하자, 갈라서자, 막 살놓자. 그게 인생.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엄청 눌리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같이 한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를 바울의 어떤 사역을 보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도 이 자식들아 정신 차리라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막 책망하거나 뭐 너희들 뭐 걱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나한테 있는 것을 너희들이 좀 내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본심, 진짜 속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중심을 좀 봐주라. 그리고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초심, 첫사랑으로 대한다. 진심이다, 진심. 뭐 요즘 그 진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먹는데 진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다윗의, 미안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간관계.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굉장한 스트레스와 큰 눌림, 걱정,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쓴다는 편지를 쉽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문자 하나도 부모님한테 문자 하나도 안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뭐 이때 뭐 볼펜이 한 자루 있었겠어요. 무슨 뭐 휴대폰이 있어요. 이 시대에 뭐 우체부가 있었어요. 이런데 그런 굉장한 그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덜렁 안 간다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많은 눌림과 걱정과 눈물 가운데 내가 너희들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시는 내가 화가 난 상태로 내 마음이 내가 우울한 상태로 너희를 안 만날 거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 만나서 막 화나 내고 막 성질이나 부리고 책망이 나고
이렇게 너희들 만나지 않는 걸 난 천만다행하게 생각한다. 편지를 보면서 내 중심을,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가 진짜 사랑한다. 너 그들한테니까 기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걱정 하나 보태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바울의 어떤 인간관계, 바울의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남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주관하려고 하는, 갑질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남들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도와주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돕는데도 기쁨을 도와주는, 돈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도와주는, 마음의 기쁨을 도와주는 자로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내 본심은 너희를 아끼는 거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다. 대단하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렇다. 너희도 사랑하고 우리 관계도 사랑하고 상처가 나지 않는, 후유증이 나지 않는, 뒤탈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방법, 바울의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뒤탈이 안 나는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편지하노니 기도하노니 너희를 그리스도께 부탁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그 관계를, 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가정에서 어디서 한 사람을 대하든지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울이 쉽게 살아간 것. 참 이렇게 편지 하나 쓰면서도 많은 눌림과 큰 걱정과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적는구나. 그 중심에 그 절절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 철철 흘러넘치는 사랑, 애끼는 마음, 마음을 다칠까 싶어서 또 상처를 줄까 싶어서 상당히 그 배려를 하면서 찬찬히 이렇게 편지하노니 알겠나? 내 너희를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이다. 지난번에 내가 안 만난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잖아. 뭔가 막 들이대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답을 적절 처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두르면 사고 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 바울의 편지를 통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오늘 하루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새벽에 드리는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을 하고 악법들이 판을 치고 할 때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어떤 만남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를 내려놓고 감정선을 벗어나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시로 운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깊은 고뇌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서 행하시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며 자복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눌림과 근심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중심을 어여삐 여기시고 진심을 보시옵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경에서 수렁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덕천 함영 드림센터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폭염을 이기고 또 하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